오늘은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실 때, 10번째 시간인데요. 천국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놀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그 영광 때문에 정말 놀라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분명 천국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란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대로 천국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있어서 또 놀란대요. 예.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예. 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더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멋있게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그냥 탁 우리 필요한 거 던져주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 덜컥 주면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선물에 가 있을까 봐, 그래서 그냥 덜컥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그냥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아요.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서 문이 보이면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참 신기하죠. 믿음은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을 보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한밤중에 그 며느리를 어디로 지금 가라고 그러죠?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때가 추수 때였으니까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거다, 이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꽃단장을 시키고 보아스에게 지금 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 보아스가 꽃단장하고 온 룻을 보고 기분 나쁘다고 막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룻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잘못 거기서 소문이라도 나면
베들레헴에서 얼굴 들고 살기 힘든 거예요. 룻의 인생이 그냥 베들레헴 오자마자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오미는 그 룻을 지금 그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이 나오미를 좀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그런 가르침을 주고 막 그냥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나오미가 막 며느리를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내보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는 지금 룻의 현실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이 나오미는 가졌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믿음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해요.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라워요. 지금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처지입니까? 본인 처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지금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오미가 1장에서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한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던 나오미가 지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있으면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룻이 정말 결혼해서 나가면 그러면 혼자 남은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오미의 처지를 보면 더 딱하잖아요. 룻이 이삭을 주오지 않으면 나오미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더 외로운 삶이 지금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누가 나에게 복이 되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안식할 곳이란 단어예요. 여기서 이 안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안정된 삶, 정착된 삶, 그리고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룻기 1장 9절에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안식하라고 한 거는 모압에서 얻는 안식이에요. 지금까지 일 다 잊어버리고 모압에서 너희들 새 남편 만나고 새 가정 이루고 그냥 새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여기서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요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한 마음으로 지금 며느리들에게 야 그래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 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라도 너희들 삶 살아 가서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에서 복을 찾고 안식을 얻었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장에서 나오미가 이 단어를 말했을 때는 어떤 기대 없이 다 포기하고 낙심한 상황에서 너희들도 그냥 가서 그냥 살으라고,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 살 길 그냥 찾아서 떠나라고. 그런데 3장에서는 그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다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지금 환경이 막 바뀌었습니까? 며느리 몰래 숨겨놓은 재산을 막 발견한 걸까요? 바뀐 게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영적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자신의 기업을 물을 그런 친족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고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족이 있다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 나오미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 율법을 가지고 가서 이 율법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고 율법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과부고 가난합니다. 아주 가난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여인을 아내 삼아 줄 수 있을까?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신데렐라처럼 이런 일도 나오지만 보통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말씀까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확신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지, 그래,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셨다면 그 길도 여시겠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현실은 모른 척하고 저기다 갖다 놓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현실을 보고 율법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현실을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믿음 때문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이 보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신 길을 향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인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길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주 꽃단장을 잘하고 준비를 잘했는데 그럼 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꾸 알짱알짱 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나 여기 와 있다고. 그런데 보여주지 말랍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 물을 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나오미의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너 빨리 가서 무조건 보아스가 앞에 가서 나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다 먹고 마시기 끝까지 나타나지 마. 이렇게 준비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면 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으라고 한 걸까요? 여기에는 당시의 그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새롭게 입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남편을 잃은 사람들은 슬픔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습니다. 꾸미질 않아요.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통 문화들이 있지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 상실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으니까 내 딸아 그 길로 이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복을 입고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1장부터 보면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건 바로 지난주에 이삭 줍는 거였어요. 음식 얻어온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는 지금까지 룻이 보여줬던 그 모습 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를 만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그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자기가 비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요즘 스프링클러가 좋아서 그걸 통해서 물을 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농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필요한데 농부가 햇빛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비닐하우스도 있고 요즘은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땅에다 씨 뿌리고 그냥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농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보장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래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냥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던 그날 처음 물맷돌을 던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에게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매일 열심히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럽니다. 곰도 이겼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했대. 그때도 물맷돌 던져서 이겼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기겠네.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본인의 실력이 좋아서 지금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왜 저에게 배우자를 안 주시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잘 모르죠. 솔직히 왜 안 주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결혼한 커플들이요,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와 동시에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준비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 있게 그 사업을 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는 빨리 가서 지금 잘 준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실 때에 나도 그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오늘 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은 첫 번째, 오늘 믿음이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한 다음에 나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와, 거의 007 작전 같아요. 그렇죠? 네? 나오미가 준비하라고 한 대로 룻이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오미가 알려줘요. 그리고 5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절을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보아스가 룻을 오늘 만날 거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도 태어나고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당시 룻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이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한 것 같고 기름도 바르고 그런데 어디 가서 숨어 있으래요. 나타나면 안 된다고, 보이면 안 된다고.
무슨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죠.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과를 알아섭니까? 아니, 결과는 몰랐어요.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룻도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결과를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신뢰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은혜 많이 받고 그럴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부탁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다 한다고 막 그러죠. 근데 믿음이 항상 좋을 때만 있나요? 믿음이 신기하게 약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잘 작동을 안 해요. 성경을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예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해지는 건데, 신기하게도 믿음이 흔들리면 평소에 하던 일도 잘 못합니다. 막 뭐 그때 만나서 아이고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 바빠요. 그렇죠. 못해요. 왜 안 되는 걸까요? 문제는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믿음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가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잖아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던 사람, 그날 바다에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서목사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아직까지 잡아온 게 없어서 그렇지 낚시를 좋아합니다. 몇 주 전에 뉴저지 쪽으로 가서 낚시를 했는데 안 잡혀서 6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낚시를 했대요. 저는 한 번 잡혀서 안 하면 없으면 그냥 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낚시를 좋아하는 거죠. 본인 말로는 줄이 터져서 이렇게 큰 게 올라오다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어야 알지. 본 적이 없는데 사진이라도 좀 찍어 오든가. 그러니까 나름 낚시를 좋아하고 전문가라고 해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선을 잘 잡습니다. 남이 잘 잡아온 생선을 잘 잡아요. 근데 바다에 나가면 저는 물기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그 베드로의 말이 적어도 바다에서만큼은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언제 잡았죠? 밤에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부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말은 그때가 고기 잡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언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그래요? 아침에. 몰라도 진짜 나만큼 몰라요. 예수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고기가 잡히던 그 밤에도 안 잡히는데 안 잡히는 그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고기가 보여서 다시 바다로 나간 겁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될 거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오늘은 꽁 쳤다 하고 다른 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실도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의 경험도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룻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을 해요. 지금 룻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있을까요?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 앞에 꼬마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나와서 물 위로 걷는 거는 안전한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지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길이 있고 마음에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 이런 고백들이 가득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발견하고 발견된 그 길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준비하신다 했어요. 오늘 대답 잘 하셔야 돼. 그러면 문제는 길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생각해야 되고 위험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다시 거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 때문에 못 가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부모의 삶이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남편의 모습이 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직분자의 모습들이 좀 달라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믿음 있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다릅니까?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다고 우리 조금 더 약하게 주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장사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항상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거, 최대한 리스크 없는 거, 위험이 없는 것만 골라서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고통을 겪는데 어떻게 하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로 가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속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구하다 보고 그러면 찾게 되는 거고, 찾으면 두드리게 되는 거고, 두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또 믿음이 조금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연단해 가십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오늘도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